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리.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리.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제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천일국의 전통에 따라서 앞뒤 좌우에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영인들에게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함께 효정 묵상 하시겠습니다. 예,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이 귀한 천일국 11년 철력 11월 12일 귀한 성일을 맞이하였사옵나이다. 또한 세상에서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 하여 예수님 성탄절을 기념하는 귀한 한 날로 보내고 있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귀한 예배이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참 어머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본질과 또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메시아와 함께 독생혈을 맞이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식구들과 모든 축복 가정과 세상 사람들 앞에 특히 기독교인들 앞에 이 내용을 알리라고 하시어서 오늘은 한국의 전국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겠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그러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2000년 전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너무나도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실제 성령의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이끌어왔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한학자 참 어머님을 통하여 실체 성령으로 나타나시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모두가 깨달아 알고 이 시간 우리 실체 성령 독생여 참 어머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어제는 우리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 우리 축복 선배 가정을 초청하여 인제문화원에서 103명이 모인 가운데 귀한 신통일 한국을 위한 남북통일기원
초청 강연회를 하였사옵나이다. 하늘이 보시기에,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인제에서는 6년 만에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였사옵나이다. 제일 먼저 국민연합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하여 아버님께서 구국 세계대회 때 고르바초프 앞에서, 김일성 앞에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들이 세상 앞에 전해졌고, 또한 어머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뭉쳐 통일을 향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들었사오며, 또한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의 그 역사 가운데 전 세계 120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한국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함께 목도하였사옵나이다. 또한 우리 일본 선교사를 통하여서 신통일 한국론을 강의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옵나이다. 또한 우리 탈병민 회장이 함께 참석을 해서 조국 통일 만세 만세 억만세를 외치실 때 하늘 부모님은 어떠하셨사오며 우리 참 아버님은 어떠하셨사옵나이까. 이제 어제 그 행사가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이름과 생년월일과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였사오니 이제 그 명단을 중심 삼고 앞으로 이 인제교회가 기반을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마침내 이 인제 가정교회 성전이 가득 차고 이 인제교회가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의 대로 참된 문을 열어 하늘 앞에 종적으로 하나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인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할 적에 이 모든 전체를 축복 중심 가정 김철수 오노회 미치고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반도 만세.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선민의 나라 대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100만 명의 합심 기도가 하느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실현된 신통일 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어제 진행되었던 행사에 대한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우리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3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이고요. 사실 이제 원래 계획은 10시 10분부터 이 영상을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시 10분에는 뭐 한 20, 30명도 안 왔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뭐 마음은 애가 탔지만 그래도 30분이 되었죠. 30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을 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12분 정도 이 영상을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한 11시 한 40분 이제 그쯤 될 때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그 접수대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허순애 씨라고 지금 인제문화원에서 오카리나 강사를 한 2, 3년 정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용평 행복원리 세미나에 서울 어디였더라? 서울 동대문인가 어디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서울에 살다가 오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일본 선교사분이 인제까지 와서 이분을 용평 세미나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강일 선생님 모시고 갔을 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차 마시고 행사하기 전에 한번 또 인제에 와서 만나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카리나 공연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를 받고 우리 박명용 장로님께서 기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이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카메라를 이걸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묵념을 하는 장면이죠. 참 가득 찼죠? 예,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예, 이렇게 환영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수님께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당일날 뭐 못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새겨 놓으세요. 우리가 아직까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수가 오라 그러면 오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 4년 정도만 있으면 군수 나부랭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건 국회의원이건 도지사건 제가 오라고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김기복 UPF 회장님께서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통일 장학금으로 우리 지성이하고 또 탈북민 학생하고 이렇게 2명에게 통일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요. 원래 대학생은 5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그 정도 형편은 안 돼서 동일하게 30만 원씩 그렇게 해서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저의 배려였습니다. 뭐 사실 돈은 가정연합에서 나왔지만 제가 장학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고요. 참부모님께서 일본에 있는 원수와 같은 그 일본 사람들을 어머니 나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국제 축복 결혼을 시켜서 일본에 있는 7천여 명을 한국으로 축복을 시켜서 데려와서 앞으로 너희들은 선교사다. 너희들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 두익사상 원리로 무장을 해서 앞으로 통일될 때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대비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론 이 강사가 강의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치고는 정말 훌륭하게 했어요. 보지 않고 다 외워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를 굳이 메인 강사 앞에 10분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 하면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강사를 참부모님께서 7,000명을 양성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참부모님이고, 그 선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와서 보고 느끼라고 세운 거예요. 그 비디오 내용이 가장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비디오 내용이. 네, 강의를 했고요. 많이 왔고, 그리고 이 탈북민 이정순 회장이 말이죠.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만세, 조국 통일 만세, 그 다음에 초청 강연의 대성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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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억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최강일 선생님을 통해서 탈북민 회장을 그렇게 섭외를 해도 안 됐어요. 이틀 동안 연결이 계속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인터넷 보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탈북민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 30분 얘기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 사람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지만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은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우리 하나님주의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윤인자 권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참부모님께서 91년도에 김일성 만나러 갔을 때 북한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참부모님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틀렸다.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으로만이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교수가 지난번 꿈 이야기를 우리 송광석 회장한테 했다고 했죠. 북한 평양에 그 주체 사상탑이 있는 그 광장에 북한의 백성들 수십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북한의 백성들이 참 부모님을 열광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열광하면서 참 부모님을 네 분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김정은이가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모시는 그 장면이었었고, 현수막과 프랭카드가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예지몽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지몽일 것 같습니까? 예지몽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38,000명인데 여기 내려와서 사는데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해요, 평상시에. 근데 그 사람들 입을 통하여 남한에 오니까 사기꾼도 많고 남의 덩 쳐먹고 여기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남한에 왔더니 우리 참부모님을 통하여서 매년 말이야 국민연합에서 통일장학금을 100만 원씩 우리 탈북민 2세들에게 수여를 하고 그 장학금을 수여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3박 4일 동안 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를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역시 참부모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 북한 백성 2,500만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얼마나 통일이 빨리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이아나 식구님께서 식사하는 장면까지 잘 찍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갔습니다. 오늘 어저께 참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정병순 사모님 이제 동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박명용 장로님 동원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고 거기에다가 또 마음고생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김동욱 집사님도 4명을 이렇게 모시고 왔고, 또 우리 크리자 집사님 아들 데려오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히토미 집사님 또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사모님도 사실 그날 일 가셔야 되는데 오전에 그냥 와서 행사 거의 끝날 쯤에 식사도 못하고 갔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율법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 무슨 되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러 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참부모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독생녀를 위한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하늘의 혈통을 찾아 나온 복귀 섭리 역사 4000년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3대 축복을 주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첫 자녀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장을 시켜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참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헤아가 참 부모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선의 자손을 무한히 번식해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도 많게 그렇게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중요하죠, 그죠? 사탄의 혈통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선의 자손을 무한히 번식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세상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인간 시조 아담 해아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래서 첫 아들 아담과 첫 딸인 해아는 독생자 독생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참부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으며 사탄의 혈통을 지닌 타락의 후손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참부모가 될 독생자 독생의 탄생과 국가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해서 섭리를 해나왔죠. 아담과 해아가 타락한 후에 10대 만에 1600년 만에 노아 가정을 찾아서 섭리를 했지만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또다시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찾아 세웠고 이후에 2000년 동안 가정과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 메시아를 맡기 위한 기대를 조성해 나오신 것을 원리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를 맡기 위한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에 잃어버린 하늘 혈통을 복귀하기 위한 근본적인 섭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가인과 아벨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중심한 장자권 복귀 섭리는 하늘 혈통을 찾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혈통 복귀를 위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야곱이 형님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찾아왔죠. 떡과 팥죽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찾아왔고,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쌍태 세라와 베레스가 복중에서 장자권을 복귀한 내용 알고 계시죠. 마리아를 통해 사탄의 참소가 없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착지할 수 있는 근본이 복귀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배었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때 유대 법으로는 처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를?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복귀한 터전 위에서 사탄이 아무 참소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4000년 탄감 복귀 섭리 위에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셨고, 하늘의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서 동방박사 3명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탄생 때 경배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배만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방박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보호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방박사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과 딸을 찾아 지상 천국을 이루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장성해서 하나님의 딸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부모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시킨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이 그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책임을 했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배하신 때에 독생녀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인물과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로 독생녀 탄생은 좌절되었고 성혼을 통해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크리샤 씨. 어디서부터 어긋나느냐? 하늘이 예배에서 예수님 탄생했어요. 그죠? 근데 탄생되기 전에 탄생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천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야 될까요? 만인의 축복 속에 환영을 받으면서, 그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겠죠. 환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웬걸 마구간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샤 씨? 그게 말이 돼? 어떤 희양찬란한 언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4천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데 그래 헛간에서 태어나게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임신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따르겠다.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마리아가. 어디로 찾아갔죠? 그 말을 듣고 사가랴 집안에 찾아갔죠. 사가랴 집안에 찾아가서 성경에는 3개월을 머물렀다가 나왔다. 거기서 틀어진 거예요. 거기서. 왜 마리아가 사가랴 집안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다가 계속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친부인 사가랴의 보호권에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친아버지인 대제사장 사가랴의 보호 속에서 성장을 해야죠. 왜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게 가서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눈칫밥 보고 13살 때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가랴 집안에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고 대제사장인 사가랴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그 3개월 있다가 누구예요? 본처인 사가랴의 엘리사벳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처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 계속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가운데 사가랴 가정도 책임을 못했고, 그죠? 마리아도 책임 못했고, 세례 요한도 책임 못하고, 유대계 지도자들도 유대 민족도 책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가랴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인 사가랴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때 환경적 요건이 갖추어져서 누구? 독생녀도 탄생되어져서 예수님과 독생자인 예수님과 독생녀인 그 성령이 성혼을 하면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하늘의 별보다 많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예수님의 씨가 참생명의 씨가 세상에 퍼뜨려져서 2000년이 지났으면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여 율법 파괴자, 신성 모독자, 혹세무민하는 선동자 등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며 반대를 했고 유대민족 또한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 하늘이 예비한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책임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 보내심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만민을 영적으로나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해서 40일 노정을 걸으시며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승리를 해서 성령과 함께 영적 참부모가 되어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중심 인물과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 속에서도 전 인류를 영적으로라도 중생케 해서 복귀하시기 위한 거룩하고 숭고한 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째 되는 날 사도와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이들 기독교인들이 유대민족을 대신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 경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 여러 복음서들을 쓰고 선교 활동을 위해 쓰인 여러 문서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인이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걸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인이 태어났다면 독생녀가 태어났다면 오순절날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은 누굽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성령은 누구죠? 그 성령은 예수님의 부인인 독생녀가 태어났다면 그 성령은 올 필요가 없죠. 그 성령은 예수님의 부인인 독생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성령은 육신도 없이 영인체만 나타난 거예요. 영인체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나죠.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인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인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인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는 복귀섭리의 원리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인은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이스라엘 그 어떤 역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비석도 없고 무덤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족보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여동생은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독생녀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태어나지 못했느냐? 그 마리아가 사가랴 집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인이 없었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났다.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죠. 기독교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이 되어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392년 데오드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전역의 국교로 채택이 되었고 800년 교황의 축복 속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짐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었고 동유럽과 건동 지역 또한 비잔틴 제국을 통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확고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유럽과 건동을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번 보세요. 찬송가 보면 성령에 대한 찬송가가 엄청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40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것만 나타나느냐? 성령 역사만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을 2000년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로마에서 국교로 되고 그리고 800년에 교황의 건의가 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끌어왔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류의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는 그냥 수총각으로 죽었는데 그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출발하겠어요. 이로 인해 중세 가톨릭은 신령과 진리가 부재한 가운데 부패해 갔고 신령은 있었죠. 성령이 역사를 했으니까 영적인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그래서 지금도 참 어머님께서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자, 신령과 진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는 이런 겁니다. 지금 천시문에서 영적인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신령과 진리할 때 신령은
실체 성령 독생녀이신 한학자 참 어머님의 역사이고, 진리는 재림 메시아로 오신 문선명 참 아버님의 역사입니다. 신령과 진리에서 진리는 아버님의 역사고 신령은 어머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님의 진리 말씀과 그 다음에 신령은 어머님의 성령의 역사로 초창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면 하늘이 함께하고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의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신령의 역사는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역사는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실제로 계시는 참 어머님과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신령과 진리의 역사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둘 중에서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에? 뭐 세리, 창녀, 그냥 별 볼 없는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신령의 역사를 했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걷고 이런 신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때 유대교인들이, 교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과 진리 둘이 합쳐져야 돼, 합쳐.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어머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합쳐져야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패했다는 게, 기독교가 부패해서 신령과 진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고 올라가니까 부패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교회만이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다. 잘 들으세요? 특히 효장님 잘 들으세요? 참부모님께서 각 교회마다 천심원을 하사해 주셨죠. 이 천심원이 청평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의 탑이 100일을 넘어가고 500일을 넘어가고 900일을 넘어가고 1000일을 넘어가면 그 천심원의 역사가 저 청평에 그 본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천심원이 모셔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 교회에서 정성을 탑을 쌓아서 청평에서 일어나는 그 천심원의 역사가 인제 가정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천심원에 직접 가고 평일날은 여기서 정성 들이고, 그것이 계속 쌓아서 여기서도 거기와 똑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전국 교회장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현재 우리 인제 가정교회는 연결이 되려고 쌓이다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러고 있어요. 현재 그건 제게 책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주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교회 면죄부를 판매를
판매를 항의를 했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00년 만인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1543년에 칼뱅이 이것을 의회에다가, 정부에다가 이 종교법을 개혁하는 조항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으로 퍼졌어요. 정착을 시켜서 종교개혁을 완전히 정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1543년에서 400년 만에 누가 1943년에 어머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1543년에 칼뱅이 이것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국가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종교개혁이 정착된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게 조직적으로 구축된 것처럼 1920년에 탄생하신 참 아버님에 의해서 하늘의 이 재림부활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메시아의 참부모의 이 하늘의 섭리가 시작이 되었고 1943년에 태어나신 어머님에 의해서 섭리가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정성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정성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조건 섭리가 아니다. 정성을 들였으면 그 정성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칼뱅은 교회 부패를 개혁하고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으로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제출하며 종교개혁을 확산시켰다. 종교개혁의 확산으로 신앙의 자유를 원하던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이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칼뱅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1620년 9월 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게 되었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북미 대륙에 정착한 그들을 오늘날 미국의 시초가 되었다. 약 200년 후 이들을 필그림 파드라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들이 미국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참 부모를 위해서 하늘의 축복 속에 미국이 거대 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국이. 하늘 부모님께서 북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초강대국인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기독교 및 민주주의 세계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메시아가 탄생할 때, 독생녀가 탄생할 때쯤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대한제국이나 조선이란 나라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었다면 왕의 말 한마디로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동학혁명 운동가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정부 관료가 군관이 일본 군사를 끌어들였어요.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였어요.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이니까 일본군이 자동으로 들어와 버렸어. 청나라가 들어오면 일본군도 들어오게 이미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빌미를 삼아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청나라 군사 몰아내고 를 전쟁 이겨버리고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조선이 스스로 개혁을 해서 갑신개혁,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요, 예? 김옥준의 갑오경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개혁을 하고 왕조를 끝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만인이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일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식민지 나라가 되고 그 결과로 왕조를 끝내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케 한 사탄을 통해 갖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게 일제 36년, 40년 동안의 하늘섭리의 역사예요. 만약에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죽어요. 오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자유당 시절에 참부모님 끌려가서 고문받았잖아요.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고문받다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남하해가지고 저 부산에 있을 때도 심심하면 그냥 경찰들이 부모님 잡으러 다녔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사탄이가 메시아의 목숨을 노리고 수시로 노렸고, 어머님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된다고 사탄이가 역사하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왕조 국가였으면 메시아가, 독생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끌어들였으라도 이 땅에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섭리입니다. 미국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으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참부모로 현현하시어 전 세계 국가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 미국의 사명이 뭐라고요? 미국의 사명이 전 세계 하나님의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참부모님을 탈세 혐의로 해갖고 덴버리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늘이 예배하고 준비했던 환경이 다 사탄이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참부모님은 어디서 다시 종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참부모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다시 종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입장에서 출발하신 게 아니라고요. 다시 오마하신 예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1960년이 무슨 해입니까? 재림주 메시아가 탄생한 지 40년이 됐어요. 1960년은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해를 넘기면 메시아의 사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요. 메시아가 탄생한 지 40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독생녀에 있는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사항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독생녀 스스로가 준비를 마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1960년 4월 1일인가요? 양력으로. 그때도 정부에서 아버님을 새벽 2시까지 고문하다가 보냈잖아요. 이런 썩어 죽일 놈들이 있나. 하늘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죠? 인류의 메시아가 성혼하는 그날, 그 새벽까지도 이 사탄이가 메시아를 붙잡고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를 만나 성혼함을 의미합니다.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성혼하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늘 부모님의 태초의 뜻이며 예수를 지상에 보낼 때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있어서도 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신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서 참 부모로 나타나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재림 메시아와 함께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다. 기독교인들 앞에 내가 재림주요 메시아요 참 부모다라고 선포는 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다 선포하셨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여성연합대회 때 나의 부군인 문선명 총재와 나는 인류의 메시아요 구세주로 참 부모로 오셨다고 대한민국의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다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시군구 단위도 다니셨잖아요. 그죠? 여성연합대회를 시군구 대회 하는데도 어머님께서 다 오셨어요. 우리 남구대회 할 때 우리 육천가정 우리 누나가 버스 24대 동원했어요. 어머님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여성연합대회 다 했어. 그 자리에서 어머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의 부군인 문선명 총재와 나는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부모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하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끌어왔던 기독교인들은 마귀 사탄의 앞장이라고 지금도 장로 권사들 목사들이 말 새벽 기도회 때 문선명 한학자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재림 메시아로 오셨던 문선명 참아버님은 2012년도에 영계로 가셨어요. 이제 참부모 가운데 독생의 실체 성령 독생녀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 홀로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느냐?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참부모로 현현을 해서 하늘의 역사를 섭리를 이끌어온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다. 잠에서 깨어나고 정신 차려라. 기독교 목사들아, 기독교인들아.
이 마지막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독생녀인 참 어머님마저도 이 땅에서 성화를 하시고 영계에 가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기회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아라. 아직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다. 2000년 전에 유대교인처럼 실패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재림주로 오신 아버님과 실체 성령 독생녀로 현현한 한학자 참 어머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라. 그러니 이제 축복가정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두 가지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참부모님의 본질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국가 복귀를 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복귀해라.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특히 전 세계에서 새벽 재단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재단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새벽에 버스 몇 대씩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회에 옵니다. 그렇게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인류의 참 부모가 보기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고 이 땅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참 부모가 오셨다. 그리고 어저께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는 그 기반을 닦아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참부모 메시아가 해야 될 소명이다. 소명. 근데 메시아는 한 분이니까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 누가? 축복 가정들이 그 일을 도와야 된다. 하늘은 2000년간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 역사를 경륜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새로 선민을 찾아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한국으로 시집온 모든 분들은 다 한민족입니다. 히토미 집사님, 와시지카 미여 식구님, 크리샤 식구님, 다 한민족이에요. 하늘은 한민족을 경천 내인과 충요열을 숭상하는 선민으로 기르셨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시어 재림 메시아와 독생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저 서해 쪽에 가면 온 천지가 다 순교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했어요. 캐톨릭 신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다 맞아 죽고 그냥 생매장시키고 그랬어요. 다시 오마하신 재림 메시아는 바로 문선명 총재이며 독생녀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양이분은 1960년 성혼을 통해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이 PPT 똑같은 내용을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크리스마스 이 예배 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바라보아라. 바위 위에 떨어지는 핏땀방울 보아라. 12 제자 잠만 자고 세 제자도 졸고 있네.
가룟 유다 입 맞추고 예수 내어주누나 가엾어라 가엾어 무죄하신 예수님 눈치 보고 섰던 제자 모두 도망가 버리니 예수 혼자 죄 있는 양 군사대에 걸려간다. 이불 쓰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뒷모양 무능하고 비겁하다. 베드로의 신세여 안전뱅이 걷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며 바다 위를 걸어가던 권능의 힘 어디 간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바라보아라. 힘이 없어 넘어지고 기운 지쳐 쓰러지네. 소를 몰고 가듯이 채찍 치며 가누나. 12 제자 어디 가고 예수 홀로 끌려가노.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가 대신 졌느냐. 제 부모와 제 자식의 편을 드는 인간들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도운 자가 누군가. 섭섭하다 섭섭해 하나님의 눈물이여. 통분하다 통분해 하나님의 가슴이여. 세상 친구 사귀었어도 이렇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고통을 나눌 자가 없었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아라. 무슨 죄가 있었노. 양 같으신 예수님, 양 같으신 예수님, 누굴 위해 달렸나. 하나님도 보다 못해 잠깐 얼굴 피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나요. 12 제자 3년 동안 예수 모습 못 닮으니 허사로다 허사로다. 하나님의 복기 섭리 지나놓고 깨달으리. 때는 이미 늦었도다. 재림 예수 기대 위에 다시 희생 요구되니. 2000년간 성도의 피 제물로서 쓰러졌네. 24억 건지려고 생축대물 되었어라.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꿈을 펼치고자 하셨으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고, 하늘은 4000년 동안 피눈물 나는 준비를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사가랴 가장도 마리아도 세례 요한도
유대교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 하셨사옵나이다. 마침내 2000년이 흐른 후 이 한민족 가운데 문선명 한학자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보내주셔서 1960년 참부모로 성혼을 하시고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제 전 세계 수백만의 축복 가정들이 널려 있사옵나이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셔서 영계에서 역사하시고 실체 성령 독생녀께서는 지상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이 섭리의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복귀하여 아버지 나라로 그리고 일본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나라로 부모의 나라로 찾아 세우시고 이제 부모의 나라에 우뚝 선 한국과 일본이 천일국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80억 인류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받드는 그러한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80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이 시간도 잠 못 이루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천정궁에 계시는 참 어머님, 저희들이 못나서 저희들이 책임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고 이 인제 땅의 32,000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하늘 앞으로 모시고 가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일국 11년 계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천일국 12년 갑진년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이 인제 땅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이 대한민국을 복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인재 가정교회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하늘 앞에 봉헌하오니 하늘이시여 저희들의 이 결의와 다짐을 간합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한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103명의 인재 국민들을 모아놓고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남북 통일을 위한 초청 강연회를 하였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앞으로는 더 자주 더 많은 백성들을 초청하고 마침내는 이 인재 가정교회 성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자 하오니 하늘 부모님 그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전체를 축복 중심 가정 김철수 오노에 미치고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드려 아뢰옵나이다. 아주